맞습니다. 오늘 그 시간에는 팬데믹 재앙 그리고 자연재해에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어원 누초 목사님, 시카고 무디교회를 36년간 담임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그분께서 이 시대를 통찰한 것을 오늘 우리 시대와 지금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과 경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있는 것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그 어원 누초 목사님께서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고 제목으로 출간한 저서를 우리가 특강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패망하고 완전히 나라가 풍지박산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빨리 이 독일의 위기에서 건져줄 자를 찾았고, 그래서 나타나고 등장하는 것이 히틀러인데,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사실상 부역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 히틀러가 말했던 국가와 교회가 손잡고 평화하자, 국가는 국가 일을 할 테니까 교회는 교회 일을 하라,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러나 그 얘기 이면에는 곧 국가가 하는 일에 교회는 말하지 말라 라는 얘기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르만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 강령의 첫 번째가 독일어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리안족, 자신들 민족이 아닌 사람 혹은 통혼한 사람들은 목회자도 교회 종사하는 직원도 될 수 없다. 특별히 유대인들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결국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집권하는데 함께 용인과 수용했을 뿐 아니라 히틀러를 통해서 독일 교회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국가와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을 2010년에 루초 목사님은 지금 오늘날 이 미국 교회가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히틀러에게 부역한 독일 교회와 같다. 그들은 좋은 말로 자유, 평등, 평화라고 하는 미명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실상은 거짓 선전과 위선으로 인해 가지고 동성애를 용인시키게 하고,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일을 겉으로는 자유와 민주와 평등, 평화라는 이름으로 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진행을 시켰던 그런 모습이 2010년에 미국 교회가 지난 과거에 히틀러 당시 독일 교회가 똑같았고, 이것이 10년 지난 후 한국 교회에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예배 위기를 맞고 있는데, 곧 정부가 사실상 예배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부산 수용로 교회 사건에서 보듯이 법원에서 예배 본질을 정해 공공 예배보다, 공적 예배보다 공공복리가 우선이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 여기 예배드리는데 소음이라고 믿지 않는 분들은 생각이겠죠. 고발을 해.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민원이 되겠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 소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공공복리에 들어가니까 여기 예배당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루초 목사님 1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피폐했을 때 국가에서 위기를 구할 자를 찾은 게 히틀러든,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굉장히 위기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데 결국 바라보는 건 누굴 바라봐요? 국가밖에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개인도 안 되고 기업도 안 되니까.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 만큼 국가는 개인과 기업에 그만큼 간섭과 개입이 잦아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개인의 인권, 개인의 사생활보다는 국가가 우선되어지는 국가사회주의. 이거는 좌파 우파를 떠나는 거예요. 전체 세계 체제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요청하게 되고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서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들 종말로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임은 종말로 입장에서 나누는 겁니다. 봤을 때 세계 정부와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가시화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견제되는가, 이거를 우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수도원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사장의 목양적 기능뿐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자적 기능을 좀 감당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많은 교회들이 정부 협조라고 하는 위명 아래에 가정예배,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건 말해줘야죠. 지금 가정예배가 성경적 예배예요? 아니죠. 이러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고 이런 모든 것 결국 누가 가까워요? 주님의 오심을 가깝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 뭐를 볼 자가 없다? 믿음을 볼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맞섰던 니뮌러 목사님은 독일교회가 체에 걸렸다. 오늘 우리들은 체가 뭐에 걸린 거예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체에 걸린 거예요. 이게 지금 시금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의 사수, 또 각종 일들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가의 권력이 비대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입을 막아요. 개인적인 사사론보다 공익이 우선이고 국가가 우선이니까 말하지 말라. 누구도 말하지 말라. 교회도 말하지 마. 목사도 말하지 마. 이렇게 지금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대사회적인 발언을 목사님들이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임이라고 이 속에서 우리들이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증거해야 될 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루처 목사님이 작년 10월, 작년 6월에 팬데믹 재앙 그리고 자연재해 우리를 향한 한 말씀, 이 책을 출간했는데, 제가 이 책에 추천서를 쓰면서 이 책을 보고 우리 사역관들을 꼭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위기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그런데 그거를 위기로 생각하는데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뭘 전해야 될지를, 어떤 걸 정리해야 될지를 지금 굉장히 혼동스러워해요. 이때 루처 목사님의 그 코로나 시대의 통찰한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에 굉장한 길잡이가 되고 가이드가 되고 솔루션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참고하시고 인사이트를 내서 여러분의 설교나 연구나 또 지금 시대의 목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윽고 팬데믹 재앙 그리고 자연재해 우리를 향하는 말씀 우리가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처 목사님의 책에서 첫 번째 제가 찾은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코로나19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죽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건 아는데 죽음이 자기에게 온다는 건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야, 어제가 오늘일 수가 없구나 라는 야고보 장로님의 안개라는 말씀처럼 깨닫고, 바로 지금 우리들이 회개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코로나19는 가르쳐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첫 번째 키워드로 찾아봤고, 두 번째 우리가 키워드로 하는 건 심판입니다. 분명히 코로나19가 심판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범죄 이후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죠. 죽음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 코로나도 여러 죽음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암으로 죽으신 분들도 계시고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나 사건 사고나 대형 산불이나 대지진이나 이러한 자연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신데, 코로나19도 죽음으로 가는 것과는 사실은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큰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비로소 본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자가 증가했나요? 아니에요. 매년 평균적으로 사망자 수에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죽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판인 것은 분명한데, 이 코로나19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19로 죽음을 당하면 심판받는 건가요? 심판받는 건 맞지. 왜? 육체는 죽으니까. 이건 죽는 건 심판 분명하죠. 그러나 다른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영멸하지 않는다.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육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멸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치유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어떤 관심? 너희들 코로나19 보고 빨리 죽음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코로나19 가운데 돈 많은 사람만, 돈 없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죽었고 높은 사람만, 낮은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도 죽었고, 즉 돈도 구할 수 없고 뭐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걸 찾으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종말로 입장해 봤을 때는 주님의 오심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심판받지 말아라. 이걸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로 나눈 거예요. 대략 이제 정리가 좀 되세요? 네. 여러분 나눠주신 교재 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말 그대로 자연에서 오는 거죠. 자연이 좋은 날씨, 좋은 해, 좋은 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끔찍한 이런 재앙도 자연이 가져와요? 누구 때문에? 아담 번제 때문에. 그 결과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연도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피조물도 고대해. 인간들에게 저 나무가 말하고 저 풀이 말하고 저 하늘이 말해. 우리들도 빨리 회복하고 싶다. 어디로? 원래 하나님 만들었던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인간들아 구원받으라. 이렇게 피조물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12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왜 탄식하고 고통해요? 빨리 인간들아 너희들 구원받으라. 코로나19는 그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처럼 자연도 끔찍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너무나도 큰 비극이죠. 코로나19가 왜 큰 비극이에요? 인간 너희들의 죄가 그렇게 크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연재해 코로나19는 인간의 죄가 만드는 그림이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한다. 자연은 인간이 타락 후 저주를 받았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야 받을 수 있다. 자연은 구원을 갈망하지만 우리를 기다려야 된다. 자연이 누구를 기다려요? 인간들. 빨리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 아마존의 눈물, 북극의 눈물, 모 공중파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죠. 북극에 자꾸 빙하가 녹고 또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고 눈물. 성경은 2000년 전에 피조물이 탄식한다. 이미 성경 2000년 전에 성경 말하고.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근데 인간이 몰라.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코로나 같은 그 대유행으로 너희들의 죄가 이게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 생에서 잘 될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댈 것이 없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실직한 사람들이 직장을 되찾거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성경에서 희망은 항상 시대가 아니라 뭐다? 영원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절대 너희들 이 세상 보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요지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인류는 저주받았고 물리적 우주도 그 뒤를 따랐다. 이제 물리적 피조물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피조물 또한 회복되고 원래 깨끗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오셔야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걸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올 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새로운 천지의 성립과 함께 자연에 들어진 죄의 젖은 영원히 풀릴 것이다. 이 표현을 저는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루처 목사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천지의 성립, 함께 자연에 들어온 죄악의 저주가 영원히 풀릴 것, 이거는 천년왕국에 있을 일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도 죽음의 심판에 참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주부에는 더 많은 심판이 내릴 것이다. 즉 코로나가 최종적인 재앙이 아니다. 어쩌면 이건 시작일 뿐이다. 누구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하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은 재림의 주님 맞이하라. 그 말과 똑같죠. 세 번째 키워드, 종말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뭘 봐야 되는가? 종말입니다. 팬데믹, 재앙, 자연재해는 앞으로 일어날 격변과 고통의 예고편이다. 거기 28번 각주에 보게 되면 제 저서를 옮겼거든요. 저는 2003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13년에. 이거는 예고편이다. 당시에 제가 2013년에 책을 썼을 때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거는 앞으로 있을 대환란의 전초고 예고편이다. 똑같은 견해인 거예요. 지금 이 루처 목사님도. 코로나19는 분수령의 시작이다. 눈보라가 아니라 뭐요? 빙하시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빙하시대라고 표현한 걸 뭘 말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작이 뭐요? 코로나다. 눈보라 정도가 아니다. 빙하시대다. 예고편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불행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읽고 창조가 시작된 이래 지구에서 이미 얼마나 많은 심판이 일어나는지 보았다. 지금 루처 목사님이 계시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고난에는 전염병, 지진, 기근, 강력한 바람, 그리고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자연의 격변은 하나님의 심판을 입증하고 지옥의 고통을 예상한다. 즉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참극들은 뭐를 우리에게 보게 한다? 지옥의 고통을 보게 한다. 이상하죠? 눈으로 지옥을 보고도 지옥이 있는 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보내신 거예요. 함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뭐요? 찍히는 바 되리라. 지금도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 찍힌다. 이 로마서 11장 무슨 비유인지 아시죠?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비운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이 말씀에 예언된 전염병일까? 아니,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훨씬 나쁜 전염병의 예고편이다. 예수님 말씀한 앞으로 있을 전염병 중에 코로나19가 있긴 맞겠죠. 그러나 코로나19는 그 최종의 나쁜 전염병은 아니다.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환란의 시작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때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뭐는 아니다? 끝은 아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 가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뭐 할 거다? 끌려갈 거다. 지금 한국교회가 당국의 방역지침으로 사실상 예배가 통제되고 있고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 또한 환란의 뭐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교회가 통제될지 모르죠. 공무원에게 예배당 열쇠 갖다 주고 공무원이 예배당 문 열면 들어와 예배 드리고 공무원이 문 닫으면 예배 중단해야 되고 제가 지금 이 드린 얘기가 허황된 얘기로 들려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일들이요. 이사야는 말하죠.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악몽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나이다. 주의 징벌이 임할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라. 이건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산고의 고통이다. 그러면 출산할 때는 더 크겠죠. 그걸 이제 루초 목사님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제가 성경을 여기서 연결해서 같이 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완하면 되고, 원래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책 없는데 잘못 썼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내용을 같이 삽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임박한 종말 알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해산의 고통에 있다. 즉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어서 온 땅의 심판자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역병, 기근, 살인들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건 루초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지구에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예교편을 따라 실제 영화에 대한 무서운 묘사가 있다. 거기 계시록 6장 11, 17절 말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돌로 짠 상록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의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은 우리 사역회에서는 이것이 예수님 재림 이후 최종적인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즉 다가올 다른 재앙과 심판에 대한 설명, 여기에 나열하기 너무 많다. 루초 목사는 이거를 지금 있는 여러 재난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건 잘 여러분들이 구분하세요. 더 무서운 거는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소리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재앙을 보고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겨. 완악한 자는 그대로 완악함으로 있는 거고 패악한 자는 그대로 패악한 거예요. 이 말은 왜 루초 목사님 했겠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경중이죠. 즉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에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이 계시록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거를 읽는 동안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다면 여기서 멈추고 민감하고 순종적인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즉 방금 성경을 보고 마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는 사람은 빨리 복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의 엄연한 진리는 우리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데려가도록 하시는 은혜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세계적인 통치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루초 목사님은 딱 명시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는 모든 세상을 모을 것이며 자원이 더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라 공영을 약속할 것이다. 즉 배분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하나님 이길 때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지금 여러 개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바라보는 건 누구만 바라봐요? 나라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복지도 증대하고 기업에 여러 가지 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도움을 줘.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지만 실상 그렇게 되면 개인이라든가 기업이 누구 손에 좌우돼요? 국가의 손에 좌우돼요. 국가의 손에 좌우된다는 거 결국
누가 주는 걸로, 나라가 배분하는 걸로 먹는 거예요. 이것이 곧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로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통제하에 있을 것을 보여주는 예고다. 지금 루초 목사님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루초 목사님 얘기는 이전 목사님 같아요, 틀려요? 이전 목사 얘기와도 견해가 같죠. 이렇게 처음에는 많은 사람의 공용을 약속하고 평화의 강령으로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자기를 숭배하도록 요구할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의 승인 없이는 굶주릴 것이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우리는 짐승이라고 불리는 사악한 독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함께 말씀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말하는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 표는 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666. 지금 루초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몇 해 동안 이 마크는 일종의 문신이다. 지울 수 없는 표식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현재 시나리오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보여주는 그림일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많은 개인들이 국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짐승의 표 같은 마크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재 위기의 장기적인 영향을 기다려야 된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경제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다. 즉 지금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예측이 불가능해졌어요. 모 역할만 커져? 국가 역할만 커져. 미국 연방제도 이사에서 수조 달러를 만들고 했다. 즉 이 돈은 은행의 유동성을 범람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만들었다. 그런 구제금융의 사람들은 정부의 의존과 자격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뭐를 기대해요? 공돈을 기대할 것이고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이 루초 목사님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복지가 되면 매달 우리가 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요. 복지가 딱 시행됐다 그러면 한 번 시행된 복지는 중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예요. 사람들 자꾸 기대를 해요. 그러면 통제하기가 쉬워져. 이렇게 지금 다 체제가 돼버린다고 얘기해요. 코로나19 대유행은 광범위한 기술적 진보와 함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된 글로벌 재설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뭐의 전초다? 세계 정부의 전초다. 이게 루초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측해서는 안 된다. 강조하지만 루초 목사님도 뭘 강조했어요? 지금은 예고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종말이라고 말해선 아직은 아니라. 어떻게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하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고 스스로 임명한 예언자가 있다. 즉 미국 얘기예요. 미국의 코로나19 전후로 자칭 예언자가 막 등장했어. 자칭 예언자가 등장해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중단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대요. 불법이라고 선언했대요. 교회 회원 15,000명과 유튜브 구독자 16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또 다른 거짓 예언자는 두가 예측을 했다. 먼저 2월 29일 그는 이건 2020년 2월 29일이에요. 비가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버릴 것이다. 우리나라는 뭐가 코로나 없앨 것이다? 우리나라 그때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코로나 없앨 것이다. 소금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똑같은 거 우리나라 그 얘기예요. 미국은 비 오면 끝난대 이렇게 얘기한 자칭 거짓선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안 듣고 3월 1일 그는 코로나19가 2020년 3월 20일 끝날 걸 예상했는데 2월 28일에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짧은 시간 내에 극심한 위협이 스쳐간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다음날 뭐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런 예고편을 보고 예측하고 너무 속단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지금 종말이라고 이상한 말 엉뚱하게 말하지 말아라.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만 종말의 최대 징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등장이에요.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에게 딱 말씀해 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뭐요?
예고편이고 징조예요. 2005년 뉴욕타임스 최후의 심판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 기사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빨리 세계의 종말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지 몇 가지를 제시했다. 이스라엘군이 1967년 예루살렘 구도시를 점령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야세르 야라파트와 평화협정을 체결했을 때 종말이 임박했다고 들었다. 1967년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날이고, 동예루살렘. 라빈과 아라파트가 평화협정을 맺은다는 제 기억으로는 1991년.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손을 잡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막 이스라엘에 평화가 올 거로 생각했어. 그때 그거를 보고 많은 종말론자들이 진짜 이제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틀렸죠. 라빈은 다음에 총 맞아 죽고 그 협정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종말이 임박했다고 들었다. 성경적인 종말론이 정립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종말이 오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뭐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이든과 케네디 지난 시간에 특강할 때 트럼프 바이든 그 소제목에 트럼프가 집권 시절에 핵협정 탈퇴하고 이란과 예루살렘 수도로 인정하고 골란고원 수도로 인정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앞으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축될 모든 과정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제3성전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유대의 극단 유대주의자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성전의 건축, 제3성전인데 그것은 종말의 여러 빈 것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지금 모든 일은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지, 이렇다고 해서 종말을 예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눈초 목사님의 진언을 통해서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종말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1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의生命이 짧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걸 생생하게 상기시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죠. 즉 예수님이 우리가 담당할 영멸, 최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의인이 되죠. 예수님 구주로 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준비할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을 필요성을 깨달을 시간이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대유행, 이 대유행에서 우리는 누구요? 오직 영원한 피난처 예수님을 만날 때다. 이걸 지금 코로나19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죽어도 전장에서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영멸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어떤 재난이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축복에 대해 상기된다. 그것은 우리를 깊고 지속적인 감사로 이끌 것이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연재해로 죽느냐, 전염병으로 죽느냐 묻기 전에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된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를 포함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일까? 나는 왜 코로나 팬데믹 아직도 살아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화가 나서 이 지구에 주기적으로 아름다운 날씨와 자연을 주는 수많은 이점에 감사하지 않는가? 즉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살아있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지구에서 여전히 아름다운 날씨와 자연을 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감사의 신앙을 지금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같이 햇빛, 음식, 건강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햇빛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는 것이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죠. 그러면 불의한 자들이 매일같이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 안 하죠. 그러면 코로나19가 왔을 때 하나님이 왜 고쳐주지 않냐고 원망을 해요, 안 해요? 원망은 또 해요. 그럼 원망하지 말아야 되지. 평소에 지켜준 걸 감사 안 하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같이 한 자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비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내리고 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짝이 없는 자비를 주시기 위해 지구의 상에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빛난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비를 주시기 위해 지구상에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지구가 견고하고 토네이도가 사라지고 홍수가 없을 때는 감사해야 된다. 에레미야 슬픔을 묘사한 애가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생명은 선물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고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묻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 동안 평화와 평온함에 감사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안 했으면서 재난 때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나쁠 때가 되면 도움받을 베풀 의무가 있다. 누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지만 그들이 아플 때는 그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누가?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부유할 때 무시했던 하나님은 임박한 가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된다. 땅이 견고할 때 예배를 거부당한 하나님은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들을 구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만의 얘기예요? 믿는 사람 안에도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요? 우리들이 감사를 찾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을 자유롭게 인정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신경 쓰지 말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분의 보살핌에 분명히 감사하자. 우리는 잠시 멈추고 우리가 부당한 축복에 둘러쌌다는 깨달아야 된다.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라 말한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행위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